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일이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한가위 감사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마치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 정교회, 또 카톨릭,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오늘은 다 성찬식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에 드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찬을 했지만 다시 오늘도 성찬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수양의 이유로 회개, 죄사함, 성령의 선물 이런 주제를 다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봤습니다. 또한 언약의 자녀를 따라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심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장이 어떻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유라고 제가 번역을 합니다. 공유는 내 것도 당신 것도 아니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나눔이나 이런 것은 이것을 주는 것이 주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이 마땅히 누려야 권리가 있는 이것을 바로 공유라고 하는데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이노니아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결과는 단지 뜨거운 감정 또 어떤 은사 체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에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한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상지정제는 아는데 헬라어로 코이나입니다. 코이나라고 하는 여기 카페 이름은 이제 코이나로 정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나오는 바로 이 4장 32절 말씀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나입니다. 제가 굉장히 신학 공부를 이렇게 번역도 하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라고 공유하다, 공유물 이런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빚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회적 형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도행전 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전문 앞에서 치유를 받은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이제 치료받은 거에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는 막 뛰면 주님을 찾아 예배하니까 사람이 모여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한 복음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살렸다. 나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오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제사장 그룹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달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통해서 외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지나쳤습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 부분을 빠뜨리긴 했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공권력에 있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실제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요구사항 속에서 바로 그 주님의 원사님 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말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 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으냐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개인의 어떤 판단에 맡기는 차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앞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죠. 그런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동료들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그들이 풀려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기도의 응답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본문을 조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여기 보면 그 흔들렸다라고 모인 곳의 진동하고 모여있던 곳이 막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진동했다, 흔들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사도행전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신랑을 억울한 일로 목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있죠. 밤늦게 그들이 그냥 잠잔 게 아니라 억울해하고 신세한탄한 게 아니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단순한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들의 창고가 다 풀립니다. 지진이 난다고 이게 착각 풀리지는 않죠. 수갑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모든 목표와 결과가 통한다. 주님은 오늘이 찬양하며 예배할 때 조금 더 상황을 얘기하면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 모든 묶임과 억압들이 풀려나고 그런 구원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여러분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그 천사들이 스랍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정말 천상의 문이 흔들렸다라고 진동했다라고 하는 성경 곳곳에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영적인 진동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저도 처음에 신학생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신학생이니까 나중에 내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 사역자가 되면 이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제 스스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신학생이 되기 전에도 교회에서 찬양인들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선거대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신학생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암송도 하고 심지어 제 군에 가서 성경 암송을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로 다 할 정도로 다 했었어요. 왜 이런 열심을 갖고 있는지 그냥 당연히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자기의 저의 열심 그 정도의 책임감 그냥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서 공생처럼 성실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 모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활동들이 제가 예전보다 더 안 하거나 못하지 않았지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구원한 생명을 이끌고 당신이 구원을 가져줬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는 저의 어떤 신학생으로서 사역자로서의 준비와 역량을 강화하고 키워나는 그런 자질로서 저의 열심히 노력의 결과였다면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는데 왜 저분들이 모르나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강력하게 전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의 특징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충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드러내는 일이시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직 무언가 2% 부족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32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자,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름도 마지막 뜻이 그래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도 참 좋아요. 제가 공유란 이름 너무 좋아해서 그 헬라어 이름 휘나를 이름 정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휘누니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믿는 무리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고 봐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우리가 사역과 경험들을 하지만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사님들께서도 이제 목회를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계속 사역을 분명히 나가시겠지만 정말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그거만큼 복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처럼 이제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네. 아멘, 그죠? 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자랑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얘기할 때, 목사님,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 받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네? 좋죠. 행복하게 해서, 왜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목사님, 조직자분들이 잘 도와주시나요? 쉽지 않죠. 여러 가지로 자꾸 관계도 하시고, 저는요, 뭐 하려고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거 하려고 개척하신 거 아니에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뭘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하는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같이 힘을 모아주는 이것만큼 행복한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한 또 기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같이 우리가 뭔가 할 때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같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죠. 같이 우리가 지켜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큰 행복이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 안 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냥 너 테니까 한번 해봐. 같이 해보자.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서 무언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세상적인 욕망과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떠한 것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가는데 한 마음과 한 뜻된 것처럼 강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빌리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한 사람도 아닌 두세 사람이 그 이상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구한다. 이런 강력한 영적인 정말 땡입니다. 폭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존재론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냥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건데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냥 내 걸 써. 저도 기사를 키우다 보니까 나이가 있어도 불구하고 서로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의 좀 차이점은 원하고 물고도 되게 자기 것만으로 제가 볼때 다른 것 같은데 저처럼 남님께 좋아하는 것처럼 왜 내 거 가져가니 왜 썼는데 제자리에 안 넣을까 나중에 한 가지 이런 것들로 갈등을 종종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현재 아내만 내시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하지만 그런 분야 쓰고 나중에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각자 자기주의 사회의 특징이 자기 소유가 정확하고 어릴 때부터 그 굉장히 교육시키죠.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누가 주는 거 하나를 안 갖고 있다?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왜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사용만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필요가 있을 때 뭔가 필요에 있어서 내 거면 내 건데 아니라 그냥 쓰시죠. 다시 보태시죠 하는 겁니다. 사유의 절대화를 내려놓는 거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우리가 법적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사법적 차원에서의 민법적 차원에서의 그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같이 쓰시고 같이 이게 모델 것이냐 내놓을 수 있는 소유의 독점적이고 대표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내놓는 것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유처럼 변하는 것이죠. 소유냐 존재냐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철학책이 있죠. 그런 존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게 엔 아우투스 판타 코이나라고 합니다. 판타는 모든 것을 얘기하거든요. 판타 코이나 모든 것을 코이나했다. 공유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가 코이나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 소유권의 전면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의 인식이 변합니다. 네 거냐 내 거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함께 있다는 사실이 사용하고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소유권 의식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을 돕고 채우고 섬기는 공유하는 성기의 의식으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의 인식의 변화, 사고의 전.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속성은 코이노니아라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는 공유라 그랬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지금 마음을 같이 해서 보니까 아파해요. 가난해요. 뭔가 필요한 게 많아요. 기꺼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그래서 이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43절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큰 능력으로 사도들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힘차게 증언하고 있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내리고 있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큰 능력이 있고요. 또 큰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나눔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이죠. 다 큰이라고 하는 메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메가박스 사용하듯이 메가 이런 뜻이거든요. 능력도 큰 능력이 임하고요. 큰 은혜가 임하고 그런 나눔도 이렇게 큰 나눔과 공유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4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주머니를 털어서 돕는 것,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단순 어떻게 보면 되냐, 지나가다가 어떤 구걸하시는 분, 배가 고파서 그런데 좀 도와주시죠.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약간 부담스럽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친구들한테 좀 달라고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주머니에 현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금을 해서 줍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실제 그렇든 안 그렇든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쁜 사람 취급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애써 이분한테 내가 굳이 내 돈을 뭐 몇만 원이든 몇천 원이든 쉽게 주는 게 편하진 않은 것이죠. 좀 불편한 거죠. 애써 그 자리를 모면하고 피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바로 옆에 은행 ATM이 있어요. 편의점에 가면 요즘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서 편의점에 돈을 뽑아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을 좀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오신 분 있나요? 그러면 그걸 하시는 분 요새 여러분 현금을 출력해가지고 출력이잖아요.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전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같이 카드가 있으니까 같이 가시면 제가 드시고 싶은 거 뭐 드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모시고 갑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사장님께서 계산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된 걸 계산하니까 나올 것 다 제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집을 판다? 땅을 판다? 이건 뭔가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 어렵다는 얘기 듣고 내가 조금 통장에 좀 돈이 있는 좀 보내도 볼게요. 이렇게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판다? 이거는 가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 집보다 내 땅보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우리 같이 지체들의 성도들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 우리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체보다 그 사람보다 내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챙기는 게 중요하니 다른 사람의 필요 어려움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5장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말씀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 것인데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9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249쪽. 신명기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의 이스라엘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나누어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일찍 복을 주실 것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가난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는 늘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결과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어떤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생겼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끊임없이 인간의 자기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인간을 가난으로 내몰고 비참함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삶을 없게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신약 공동체 안에 성도로 충만했을 때 모두가 이것은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풍족히 누릴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명기 15장 4절의 직접적 메아리가 이곳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무엇이냐면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팔아서 판값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밭과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그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예전 성경에 보면 사도들 발 앞에 갖고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발 앞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이 사람 필요하네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사도들은 교회로 이분을 얘기하면 목회자죠. 공식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아유 베드로 사도님 지금 저분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이것 좀 제거 좀 못해서 저분 좀 도와주세요. 또 어떤 또 분이 오더니 또 요한 사도님 지금 저 형제가 좀 힘들어하는데 제가 이것 좀 못해서 이것 좀 사도들이 지금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돼 여기저기 막 도와주는 일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말씀 것들에 집중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가 되려면 뭐 장로도 세워야 되고 권사도 세워야 되고 집사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당위적으로 해야 되니까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되니까 제발 좀 저한테 자꾸 도와주는 거 저한테 다 하라고 하시면 그걸 좀 담당할 사람 세웁시다. 어떻게 할까요? 누가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제도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딱딱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경영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너무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열정들이 막 넘치다 보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전하게 되냐면요.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옆에 두고는 저마다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교회도 선민제도를 통해서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마다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기 뭐 필요를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씩.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것도 사실은 단계일 수 있고 또 정말 많이 필요한데 조금밖에 두지 않는 것도 오히려 더 갈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시간과 양심에 따라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나눠주는 것이죠. 이것은 임의 분배가 아닌 같이 나누는 게 아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른 필요 중심의 분배를 실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도 이런 점을 필요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인소득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한편으로 의미가 있는 소득을 중간에 대해서 중간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중간 이하의 사람들을 지원한다. 실제로 조금 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실질적인 경제학적인 또 실질적인 어떤 공동체의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많은 그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이런 것은 초대교회 몇 명 모여 사는 것으로 되지, 국가나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공동체의 노력을 우리가 제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안에서 새로운 질서인 바로 자발적 희년이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에는 제도였죠. 이제는 기꺼이 그들 자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르바라는 누구는 설명을 붙여주었는데 번역하여 옮기면 위로의 아들이다. 느일 사람으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한 가지 바나바의 중요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의 아들. 왜 위로의 아들이었을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위로해 주었고 치료해 줬고 물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을 붙여준다. 아니 여기에는 그런 얘기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메이지 사람인데 키프로스에 태어났다. 메이지파예요. 근데 실제로 모양은 그 땅이 아니고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는 있겠습니다. 그에게는 같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팔아 가져가서 사람들을 가져다가 주었다. 이런 말씀 인내를 보세요. 땅이나 집이나 소유한 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을 갖고 왔다. 이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집이나 땅이나 이런 소유한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르나바, 원래 바나바라고 이제 예전 돼 있었는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실제 사례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정확하게 이러한 사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앞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 됐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됐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하고 대통령과 같이 세계 가나안 운동이라고 하는 WCN 본부의 총재님과 사무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인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여러 가지 또 고대의 차원에서 참고로 세계 가나안 운동은 유엔 산하 NGO 단체입니다. 규모 있는 국제적인 단체인데요. 어떻게 하면 인도 땅에서 이런 할 수 있을지 이대용 선교사님께서 그쪽 현지 부족과 연결해서 26년 동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어떻게 이제 같이 할 것인가 새마을운동 같은 마을 개발을 위한 전략들을 세우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WCM 총재님은 약간 보수교단의 목사님이시면서 총재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토지 농장을 통해서 거기에 뭔가 알로에 농장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더 효과적이고는 그 농민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땅을 주는 게 좋습니다. 각자 자기 땅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논지가 뭐냐면 WCM이라는 단체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농촌과 마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백억 수천억 프로젝트를 하는 국제적인 유명한 NGO 단체입니다. 거기 총재이신 분께서 제가 한 26만 평의 땅을 개발해서 농장에서 그 현지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의논합시다 했는데 결국은 이 기업적인 차원에 들어가고 필요하겠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별로 가족별로 그들 경작할 땅을 주고 자기 땅에 대한 책임감 있게 경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인연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소유한 곳이 없으면 그냥 눈치껏 그냥
공산사회처럼 사회주의처럼 그냥 정치권 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밭을 팔아서 전액을 공동체에 바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그로스라고 합니다. 에그리컬처라는 단어 여기에서 온 겁니다. 아그로스 단어. 땅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끼리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었겠지만 사도행전은 분명 사도들을 발 앞에 토지를 비롯한 수배에 걸려 특정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바쳤던 겁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이 유행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의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정의를 실천한 것이죠. 공적 신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신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바로 신앙 성취이자 신앙 실천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다다음 주쯤에 다루게 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5장 이후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5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판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두었다.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가 판값의 일부를 사도들 발 옆에 가져다 두었다. 자, 이게 땅 판값의 일부는 떼어놓고 일부는 갖다 놨는데 여러분 헌금하는데 제가 내고 싶은 만큼 내고 있죠. 땅 팔았다고 다 갖다 놔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맥상으로 여러분 말씀을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신 땅 판값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바나바가 여러분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토지 분배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구약시대에 못 받았어요. 11지파 중에 12지파,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토지 분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몫이다 하면서 토지를 분배받지 않은 집파인데 지금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럼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물론 세상에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있어요. 합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초보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의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자기 땅도 팔아서 할 정도로 대단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는 자신이 혹은 그의 조상 누군가가 소유하지 말아야 될 땅, 혹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1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줬어야 될 땅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 회개에 합당한 의미로 예수님을 믿고 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발견한 겁니다. 그럼 바나바의 실제로 그 누이가 누구냐면 바로 나가의 어머니. 나가는 바울과도 함께 전도여행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치료의 만찬을 했고요.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 사건.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탄생이 바로 바나바에서 일어났고 바로 조카 그 말. 근데 그의 가문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의식하여 자기의 땅을 가지면 안 되는 공동체 마땅히 신년을 실천한 가정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 가정에 초대교회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신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5장 2절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는 뭐한 것입니까? 지금 판값이 얼마를 따로 떼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답니까 했는데 이게 답니까로 물어보는 베드로의 그런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의 기능자가 사감자주의를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게 다인가요? 운동을 하시지? 이제 헌금하면 됐지 거기에 뭘 더 얼마를 더 제가 판 거를 다 달라는 말씀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역으로. 근데 그 자리에 즉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분명히 신년이 되면 마땅히 돌려줬어야 될 땅가 레이지파니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레이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집안에 자기 가문 가족에게 부여받은 토지 이상의 누리지 말아야 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불의한 불법한 토지를 회계에 합당한 열배로 초대교회가 발언하고 같이 공유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숨겨두고 자기의 몫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떼어뒀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70인역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처음 예루살렘을 여리고로 진군하고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인성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떼어놓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과 동일한 동사가 쓰여진 것입니다. 가만히 떼어뒀다. 바로 신약의 아간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그런 병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공평과 정의의 질서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에서의 제도적인 장치는 그 마음을 사회 경제적 질서에 새기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과 면제년, 7년마다 부채 탕감과 노예감을 통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으로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면제년이라는 이 단어도 누가와 사도행전에 즐겨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희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 후 50년, 7번씩 안식년에 7번 지난 다음 50년째 토지 원주인에게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땅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 희년의 구체적 내용은 바로 기업 무일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도적 희년이 오지 않아도 가까운 친척이 먼저 개입해서 희년을 앞당기는 장치죠. 그 뒤에 보아스, 과부와 가난한 자를 통한 고해를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살아낸 자발적 희년의 표주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가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의 죄사함, 해방은 이 언어는 바로 희년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해방을 통괄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법으로 강제된 희년이 아닌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 희년을 실천한 것이죠.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실제로 물질과 시간과 재능 모든 걸 나누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 바나바의 경우는 사실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였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28장, 신명기 10장이죠. 근데 바나바가 판 땅이 키프로스의 사유지였던 가문이 소유해서는 안 된 성전 주변의 지대였던 간에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레인이 바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 돌림으로써 땅은 여호와의 것임이라고 하는 희년 신학을 방언을 통해 몸소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대로 위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바나바와 달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신년을 실천했지만 성령을 속이고 반희년적인 삶을 산 두 사람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공동체에 마땅히 반납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숨기고 속이는 이 죄악이 공동체에서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즉각적 심판을 받아야 될 크나큰 죄악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삶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령과 코이노니아와 희년, 이 3중의 고리와 같습니다.
성령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내면의 체험이 이 공적 증언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확신이 자발적으로 외연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공통된 곳에서 파생된 이 코이노니아가 공유, 사면, 나눔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일치를 통해서 사유를 상대화시키고 물질을 공유하면서 영적인 일치나 물질의 질서의 전환을 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던 신현이 성취되는 그 안에서 실현됩니다. 강제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낳은 자발성인 것이죠. 소유권에서 청직이 직분을 오너십이 아닌 스테어십으로 바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실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리폼드 신학이라고 하는 개혁 신학에서 이 부분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발적 사랑의 공동체로 해석을 칼빈도 해왔습니다. 교구는 조금 더 과장합니다. 크리소소무스는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처럼 성찬에 참여하면서 굶주린 형제를 외면한다면 그의 피와 살이 입을 심게 된다라고. 초대교구였던 바실리우스도요. 내 창고에 남는 모습은 내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암브로시우스도 나봇의 포도원 설교에서의 토지 강탈의 죄를 신나게 꾸짖습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강도짓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교회사 역사에서 이러한 성령과 코이노니아와 희년은 하나였다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코이노니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웃과 사랑을 향한 연민으로 함께 공유를 낳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말씀과 영적 공유, 또 식탁과 돌봄, 영적 공유, 그리고 재산과 토지, 물질적 공유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공유를 좀 고민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간과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을 성경 공부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공유 아니겠습니까? 또 지식과 정서적인 공유가 필요합니다. 2030, 4050, 6070 각 세대 간의 취업과 생업과 덕업을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우리의 경력과 또 전문성과 인맥을 우리 주빌리 교회가 서로 허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멘토링도 하고 다양한 강좌와 우리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합동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과 토지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바나바 펀드가 있습니다. 필요 기금을 조정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빈대료, 우리 삶의 학자금 이런 필요 중심의 신속한 분배 정도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대 공유의 영상을 통해서 토지소득이나 임대 수입의 어떤 일정 비율을 공동체에 반환할 수 있는 자발적 희년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의 경제 질서로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엘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채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연대보증이 아닌 대속적인 구제로 회복시키는 근종 무르기의 현대적 실험을 우리는 해야 할 줄 압니다. 바나바가 보여준 이 초가분의 어떤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몫을 반환하는 그런 공동체. 반면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희년정신에 입각해서 마땅히 반환해야 할 하나님의 몫까지도 은닉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주빌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석을 맞이해서 한가위를 맞이해서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보면서 더 비교 가운데 우월의식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주빌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의 필요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을 희년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능력의 기능은 큰 은혜의 나눔으로 검증됩니다. 예배당의 흔들림은 도시의 눈물을 닦는 손길로 다시 번역해야 될 것입니다. 전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
주변에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공유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진동하고 마음이 울려서 큰 울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고백의 결단.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관계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말로 증언하고 공유를 통해 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공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습니다. 필요 중심의 분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그들에게 돌려주는 기본과 같은 기본 형상을 만드는데 제 삶과 지혜와 모든 재능들을 함께 쏟아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은 복음의 결정입니다. 복음이 곧 희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캠퍼스, 일터, 도시 곳곳에서 자발적 희년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그냥 그런 것처럼 흉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존재, 수요에 대한 인식 자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자발적 희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물질과 시간과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성령 기름의 사건이 이 바나바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마땅히 바나바의 공동체의 몫을 돌렸을 때 그것의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과 희년의 놀라운 성취가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참된 코인노니아의 공동체 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의와 사랑의 증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도시와 열방을 향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지혜와 또한 사회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변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은혜로 담대하게 주님의 놀라운 코인노니아의 성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주대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피로를 깔아 그들이 돕고 섬겼을 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외되고 낙심된 사람이 없게 하시고 지치고 무너진 자들이 없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으로 고통을 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손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결단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차오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곳마다 구원의 역사에 있게 하시고 회개 역사에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에 있고 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단순한 2000년 전에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재현되고 다시금 생생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산 역사, 증인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힘들게 하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단순한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되고 어떤들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것을 붙잡고 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온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변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구인 은혜를 통해 희년의 실천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그녀와 대하셔서 성도들에게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새로운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